할렐루야.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염소 새끼들 틈에서 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염소들이 먹는 것처럼 똑같이 풀을 뜯어먹고 염소들처럼 음매하면서 울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염소 새끼들이 자란 우리의 어느 날 호랑이 한 마리가, 커다란 어미 호랑이 한 마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 새끼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 새끼가 한 마리가 똑같이 염소 새끼들하고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이 어미 호랑이가 그 호랑이 새끼의 목을 딱 물어갖고 시냇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시냇물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 호랑이 새끼에게 염소 고기를 주었더니 그것을 맛있게 먹고서 어흥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냐? 이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호랑이 새끼가 자기를 몰랐었어요. 다른 똑같은 염소 새끼로 알았을 때는 염소 새끼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저 염소들과는 다른 호랑이 새끼라는 걸 알았을 때 그동안 먹지 않았던 염소 고기도 먹게 되었고 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흥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에서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순서 사회는 장로님이 하셨고 1, 2, 3부가 똑같습니다. 기도는 권사님들이 하셨고 성경공동은 집사님들이 하셨고 다른 때와는 순서가 다르잖아요.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들이 새벽기도에 설교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 주 안 하니까 얼마나 꿀맛 같은지. 목사님이 항상 설교에 대한 부담이 큰데 한 번만 안 해도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한 이유가 뭡니까? 평신도주의를 지키면서 왜 평신도주의를 지키냐? 평신도로서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랑이 새끼가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을 때, 자기 정체성을 알았을 때 달라졌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평신도주일 내가 누구냐? 평신도로서의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 가운데 평신도로서의 사명과 역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평신운동이 시작된 것은 1958년 네덜란드의 시작자인 핸드릭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평신도 신화 이런 제목의 책을 쓰면서부터입니다. 왜 사진 안 띄워요? 좀 건졌더니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70년대 학교 다닐 때 그때도 공부했던 그런 책인데 이 책에서 핸드릭 크레머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평신도는 하나님의 동결된 자산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동결이란 말 한자어인데 얼동자에다가 맺을 결자 그런 자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춥든지 아니면 냉각을 시켜서 얼어붙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결이라는 말 많이 사용할 때는 어떤 자산이나 자금 이런 것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걸 변동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 또 사업계획이 중단된다 이럴 때 동결이라는 말 씁니다. 예를 들면 뭐 러시아 전쟁이라면서 러시아 한국에 있는 재산 동결시킨다 그럼 쓰지 못하잖아요. 풀어주지 못하면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동결된 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신도들인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자산이 들어있는데 그게 동결되어 있어서 얼어붙어 있어서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녹여서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산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엄청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 잠재력을 해방시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비슷한 의미에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도 자기 정체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다 똑같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보배를 담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당신들도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지만 당신들 안에 보배가 담겨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을 다하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 이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이 준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번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 쉽게 깨집니다. 약합니다. 여러분, 노스로 만들어진 그릇은 암만 떨어뜨려도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떨어뜨렸다면 그냥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만큼 약하고 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철학이나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믿음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철학자이며 문학가인 알베르트 까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매우 짧다, 그 속에는 많은 슬픔과 악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생명은 연약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맥베드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서 또 그런 말 합니다. 인생은 한낱 어른거리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수백만 평의 땅과 수천억의 돈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높은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 할지라도 죽을 때에는 단칸방에 살던 가난뱅이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관한게 수위 한 벌, 그것 가지고 떠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서울 강림교회를 다니셨던 김선도 목사님, 이분이 원래는 의학을 공부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함께 의학을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집사까지 되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교회 나오라고 자주 권면을 했대요. 그러면 권면할 때마다 친구가 하는 소리가 좀 아파트 좀 장만한 다음에 갈게. 아파트 장만하고 나니까 자가용 좀 장만한 다음에, 자가용을 장만하고 나니까 병원 좀 새로 짓고, 계속 핑계를 대며 미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안색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보았더니 간암 말기가 되어 이미 복수가 꽉 찬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세상 욕심을 따라 돈만 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러면서 굉장히 후회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가보니 관 앞에
의사 면허증, 박사 학위증, 그리고 많은 상장들이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와 권력, 인기, 아니면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또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우리 인생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그릇 얼마나 잘 깨져요. 작은 충격에도 쨍그랑하고 깨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6월 하순, 굉장히 더울 때죠. 더울 때였는데 어느 날 저희 부대 안으로 앰뷸런스, 찝차, 트럭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더니 의무대로 가서 의무대 앞에 이 병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실려온 군인들이 하나같이 사람 살려, 나 죽겠네 그러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부대에서 한 5km 떨어진 데 같은 사단 보병 대대가 있었는데 그때 한창 유행하던 훈련이 보시는 것처럼 무장구보예요. 완전 군장을 하고 이 아스팔트 길을 한 10km를 달리는 겁니다. 한 5km 정도였는데 그 부대에서 5km 정도 와갖고서 우리 부대 앞쪽을 지나가면서 사고가 생긴 거예요. 이러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데다가 이 아스팔트 위를 뛰어갈 때 거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겁게 달궈진 그 아스팔트 위를 뛰다 보니까 흔히 한 말로 속에 있는 장기가 녹아버린 거예요.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훈련 받다가 6명인가 7명이 죽었어요. 그때 ROTC 장교 한 사람 제대를 일주일 앞두고 있었는데 내가 한번 마지막 훈련 함께 하겠다 뛰다가 그 사람도 죽어갖고서 제대를 일주일 앞두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건강하고 힘이 있고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그 청년들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거 아닙니다. 뛰다가 죽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란 존재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인간이란 존재 이렇게 약하구나.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가 강한 줄 알고 외칩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실력을 믿는다. 난 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재산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철저히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방해와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약함을 깨달을 때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 결과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약하다고 깨달은 그때가 정말 강할 때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전체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 다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차이 나는 것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는, 믿는 우리들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이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오물을 담다면 그 그릇 요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왕의 옥쇠를 거기에 담았다, 그 그릇은 옥쇠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과 동시에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 생명을 담은 질그릇,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는 오물보다 더 더러운 세상의 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리 그 외모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죄로 가득한 쓰레기통.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이 볼 때 형편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보배함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 생명이라는 귀한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귀한 것입니다.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는 삶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그 안에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여기 망하지 않게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 10사람, 그들이 다른 사람들 수십, 수백만 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실 때 귀한 존재들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는 올바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가치가 그 안에 담긴 것에서 결정되어진 것처럼 사람의 가치도 그 안에 담겨진 것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가치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외면적인 가치, 또 하나는 내면적인 가치입니다. 외면적인 가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외모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내면적인 가치는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사랑으로 충만한 성품,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의 생명,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외면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춰 사람을 인정합니다. 여자들 외모에 초점을 맞춰서 얼마나 예쁘냐, 이것을 따집니다.
학벌지상주의가 만연하다 보니 교육 문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능력 여부 가리다 보니 연공 서열이 파괴되어지고 공동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외면적인 가치보다 내면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귀하게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반대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가치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불쌍히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보배가 바로 능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반절, 이는 심히 큰 능력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많은 고생 가운데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이 복의 능력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수많은 고생들, 또 겪어냈던 것들 8절 9절에서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우겨쌈입니다. 8절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후 좌우 사방에서 적이 공격해와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디고 끝내는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보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도대체 피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때, 그럴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양쪽 옆에도 그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열리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피할 길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양쪽 옆에서도 열리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열립니까? 바로 저 위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답답한 일입니다. 8절 하반절 보시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답답한 일은 억울한 일, 황당한 일, 기가 막힌 일, 이런 일들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그런데 그때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임금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느냐?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찬송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박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저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더 큰 박해를 당하고 그랬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거꾸로뜨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 홍수환 그러면은 7전 8기 이런 말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카라스키아라는 그런 선수와 세계 타이틀 매치, 이 경기가 복싱 역사상 길이 남을 명승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홍수환 선수가 7번이나 카라스키아의 펀치를 맞아갖고 넘어졌어요. 다운을 당했어요.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KO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도 일어나게 해주고 다시 세워주어 결국 승리하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보배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의 생명을 담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그 어떤 보배보다 더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들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보배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얼려놓고 묶어놓고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잘 활용하고 써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